저희들이 계속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7장까지 왔는데요. 이 7장에는 아간의 범죄 사실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은 이겼는데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36명이 죽고 아마 부상자도 많았을 것입니다. 여리고성 큰 성은 이기고 작은 성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바친 물건을 아간이 손대었기 때문에 아간도 죽이고 그 가족들까지 다 죽입니다. 이 유대 사회는 이 시체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시체를 돌로 쳐서 불살라서 이 아굴 골짜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셨고 이 극심한 분노를 오늘 본문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 외투함벌하고 금하고 은 조금 훔쳤는데 이게 어떻게 전 가족이 몰살되는 그런 형벌을 당해야 되었을까? 좀 너무 심한 형벌이 아니었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간이 뭐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끔찍한 화형식을 심판으로 해버렸을까?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심한 진노와 분노, 전 가족을 죽여버리는, 화형을 시켜버리는 이런 심판을 내리신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받쳐진 물건에 손을 대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받쳐졌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절, 받친 물건을 인하여 받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11절도 받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12절 받친 물건, 13절, 15절 계속 받친 물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받친 물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졌다, 바쳐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별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간이 훔쳤다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 되면요, 성물이 되지 않은 것과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손대면 자기의 개인용으로 쓰면 하나님께서 죽여버린다. 굉장한 살벌한 심판을 명하고 있어요. 성물에 손대면 안 된다. 너희들 죽는다. 이 아간의 케이스를 아굴 굴적에 돌무덤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자손손대도 이렇게 교훈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나의 물건에, 받쳐진 물건에 손을 대면 너희들 큰일 난다, 죽는다. 경고를 하시는 거죠. 이런 본보기를 삼아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반면교사를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 구절에서 성물에 대한 구절들을 몇 가지 적어놨는데 함께 좀 살펴보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32절,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레위기 19장 8절,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레위기 22장 16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계속 성물에 대해서 형벌과 죽음에 대한 단어들이 따라 나옵니다. 이 성물에 대한 이야기가 죽음과 함께 따라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구약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사의 이야기도 이런 부분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3장에 보시면 우사가 법궤를 블레셋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소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싣고
블레셋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운반을 하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소가 다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는 펄쩍펄쩍 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법궤가 쓰러지는 거예요. 수레가 쓰러지기 때문에. 웃사가 그것을 만져서 법궤가 쓰러지지 않도록 도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웃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세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댔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는요,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소수레에다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고앗 자손들이 법궤를 메고 가야 되었습니다. 근데 고앗 자손에게도 손은 대지 말라고 명령을 하세요. 제가 설교 노트에 적어놨는데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고앗 자손도 법궤를 매야 했지만 손대지는 못했습니다. 성물을 만지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계속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3절에 보시면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요, 예배에 바쳐진 그 제물을 갈고리 가지고 딱 걸어가지고 찍혀진 것은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예물을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자기 취할 것들을 먼저 가져갑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용 성물에 손을 댑니다. 그러다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어요. 열왕기하 12장 18절에 보시면 요아스 왕이라는 이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요아스 왕은 집권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범죄하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국력이 기울어져서 이 아람이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에 있는 기물들, 금그릇, 은그릇,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들을 뇌물로 아람 왕에다가 다 갖다 바쳐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 하면 뇌물을 바쳤으면 안 쳐들어와야 되는데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와요. 이거는 더 있을 것이다. 금덩어리가 더 있을 것이다. 받았던 뇌물이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쳐들어와서 아람 왕을 칼로 해칩니다. 근데 안 죽었어요. 집에서 숨어 있는데 그 신하들이 와가지고 칼로 찔러 죽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는 자마다 이렇게 계속 죽는 모습을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바벨론의 왕 벨사살도 1000명의 귀인들을 초청해서 술을 마시는데 이스라엘에서 전쟁에서 뺏어온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셔요. 그날 밤에 벨사살이 즉사합니다. 신약에 오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마찬가지, 성물을 만진 죄입니다. 땅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밭을 팔아가지고 돈을 가졌는데 숨겨요. 일부만 드리고 성물을,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을 손대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생별로 다스리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성물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마이크, 피아노, 여기 있는 모든 기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이크를 슈어라는 좋은 마이크예요. 이걸 집으로 가져가서 자기의 개인 목적으로 사용해요. 성물을 범한 자가 되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어떤 한 분이 저희 헌금 탁자가 없어가지고 헌금 탁자를 교회에다가 선물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게 헌금 탁자가 어느 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헌금 탁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성도님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 집에 그 헌금 탁자가 딱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콜라를 놔뒀어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분은 아마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셔서 그랬을 겁니다. 근데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성물을 만진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느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이제 교회를 그만두셨어요. 이제 멀리 다른 데로 이제 가시기 때문에 그 교회를 이제 그만두셔가지고 이 성전 기물들이 남아있잖아요. 교회를 그만둬도 이걸 팔아야 되는데 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기물이기 때문에 다른 작은 개척교회에 수천만 원치 되는 키보드, 마이크, 스피커, 온풍기, 에어컨 이런 것들을 다 기증을 하셨어요. 저는 그분이 참 잘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성전, 성물을 참 지혜롭게 처분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날의 성물에. 한국 대형교회를 가보면 이 유년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각 반의 선생님들에게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1년 예산을 줍니다. 예전에도 우리 교회에서는 유년주일학교에 제가 500불씩 드렸어요. 1년에 그걸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만약에 그 돈을 가지고 기름을 넣고 그 돈을 가지고 식당 가서 음식을 사 먹고 그런 것이 바로 성물에 손을 대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재정입니다. 이 재정은 굉장히 좀 무서운 부분이에요, 손대기가. 왜냐하면 제가 달라스에서 신학교를 다녔을 때 제가 어느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1년 동안 그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오클라호마의 로튼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셔가지고 제가 임시 목회를 하러 떠났어요. 근데 그 교회가 조금 있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장로님이 재정부장이셨어요. 근데 장로님이 하고 계신 사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재정의 반을 가지고 그 사업을 운영하는 데 쓴 것입니다. 근데 교회의 재정의 반을 썼는데 사업이 잘 되면 그걸 메꿔 놓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사업이 점점 더 안 돼가지고 교회의 돈을 더 많이 자기 사업의 목적으로 쓴 거예요. 도둑질을 한 것이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게 발각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 장로님 때문에. 교회도 물론 문을 닫게 되었죠. 이것이 성물에 손을 대는 오늘날들의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자기가 쓰는 거예요. 개인 목적으로. 이게 성물에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바쳐진 물건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소유했을 때 그 사람이 대신 바쳐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대신 바쳐지는 거예요. 아간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아간이 대신 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성물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날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성물이 있습니다. 그거는 주일 안식일입니다. 성경에서 나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성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 안식일도 이 날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물이에요, 성일. 이것에 손을 대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거기다가 많이 적어놨는데요. 에스겔 2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이유를, 패망한 이유를 나의 성물을 더럽혔고 나의 안식일, 나의 날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에스겔서 20장 13절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에스겔서 20장 20절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나의 안식일, 나의 것, 이미 바쳐진 날이에요. 이거는 나의 날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 날을 쓰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냐. 출애굽기 3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35장 2절 읽겠습니다.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계속 죽음으로 타겟을 해요. 성물을 만질 때.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주일도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의 것으로 쓰면 내가 대신 바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원리를, 법칙을 우리들이 깨닫고 이렇게 그 법칙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에 보시면 첫 번째로 안식일을 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식일날 나무하러 올라간 거예요. 이제 밥해 먹을 때가 없기 때문에 나무를 하러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모세 앞에서. 모세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첫 번째 안식일을 깬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대답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15장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박해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아간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바쳐진 나를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나의 것이다 하는 부분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닌 부분에 손을 떼야 됩니다. 성물과 주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주일이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지키지 않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구약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약에서 딴 말을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떤 마음일까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2장에 와보시면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시면서 이날을 복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고 신약에서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듬뿍 받고 일주일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열매, 일주일의 첫날, 이것을 주님께 드리면 나머지 날을 복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복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박성수 회장님이 지금은 이랜드를 경영해서 한국 37개월의 부자가 되었죠. 근데 이화여대에서 청바지 매점을 했을 때부터 그분은 주의를 정확하게 지켰던 분입니다. 이랜드가 그 당시에 비즈니스가 잘 되어서 여러 지점을 많이 내었습니다. 근데 지점을 낼 때 계약 조건이 2개가 있습니다. 주일날 문을 열게 되어서 첫 번째 걸리면은 이게 옷을 공급을 끊는다고. 3번 걸리면은 계약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다 성사를 시켰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랜드 지점들이요, 장사가 되게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주일날 문을 닫아도. 이랜드가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뻗어나가면서 태국에서 이랜드 대리점을 열었을 때 계약자들이 상당히 많이 왔는데 조건이 주일날 문을 닫는 것이었어요. 1년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6명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주일날 문을 열게 되면 한 100명 정도의 대리점을 모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1년, 2년 지나도 몇 개가 늘지를 않으니까 그 대리점 지점장께서 박성수 회장에게 리포트를 하면서 문을 열면 우리 이랜드가 태국에 지점을 많이 낼 수 있고 주일날 문을 닫게 되면 1년에 6개밖에 못 엽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박성수 회장이 그렇다면 1년에 6개만 대리점을 내도록 하십시오. 박성수 회장의 하나님의 그런 축복도 주의를 정확하게 지키고 성일에 손을 대지 않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내 인생에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고 내 인생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일을 내가 손대지 않았는지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는 것도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물은 11조입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 11조도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성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내가 마음대로 쓰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저주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열매였습니다. 땅의 첫 열매예요. 이게 11조입니다. 첫 열매.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의 곡간에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아간이 그걸 손댄 겁니다. 훔친 겁니다. 그러니까 10의 1에 손을 댄 거예요. 첫 열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전쟁 13번을 치릅니다. 7년 동안에. 다 승리합니다. 작은 전쟁까지 하면 31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다 승리합니다. 근데 아이성에서만큼은 패배를 해요. 왜? 첫 열매에 손을 대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간이 이것을 손대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렸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31번의 전쟁 동안에 한 번도 패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에서 딱 가로막힌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대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성물에 손을 대면요, 전진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의 축복까지 전진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자리에 멈춰서야 합니다. 해결될 때까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아간이 훔친 것을 다시 여호와 앞에 갖다 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여호와 앞에 갖다 놔요.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찾으세요. 자기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손에 움켜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반드시 빠져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서 자기 앞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갖다 두니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아간을 처리했을 때 다시 아이성을 승리하고 31번의 전쟁들까지, 작은 전쟁들까지 다 승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리고성의 것은 나의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아이성부터는 너희들이 취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8장 2절. 너희들이 아이성의 전리품들은 다 너희 것으로 취하라 말씀합니다. 31번의 전쟁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리품으로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천년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11조 개념도 구약의 율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돈이 있을 때는 내고 수입이 적을 때는 안 내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웹페이지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11조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쓰인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원리를 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을 봐보시면 4,000년 동안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고 주일 성수를 정확하게 했던 민족입니다. 근데 오늘날 봐보세요. 세계의 가장 부유한 국가입니다. 노벨상의 25%를 유대인들이 가져가고요. 미국의 40대 재벌 중에 24명이 유대인이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금융계를 다 장악했죠.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주일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도 이렇게 복을 받아요. 잘 관리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잘 관리하지 못하면 형벌이 따른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11조 개념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고들라 오멜의 4개의 연합군을 이기고 자기 조카 롯을 찾아옵니다. 그때 살렘 왕이 나왔을 때 너의 원수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양을 했을 때 10의 1을 살렘 왕에 드려요. 이 11조는 그 후손들도 계속 드립니다. 야곱도 11조를 드려요. 이 11조 개념은 모세에서 지정되는 것이지만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을 때 이 11조를 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리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성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나의 10의 1을 떼어서 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의 마음과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율법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11조를 보고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는 11조를 드리되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어다라 말씀하세요. 이것도 행하고 11조 속에 있는 정신, 하나님 사랑도 함께 묶어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구약과 신약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들을 복주시기 위한 원리로 이 성물을 두신 거예요. 잘만 대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자격을 우리들에게 갖추게 하시는 것이죠. 말라기 3장에서는 하늘문을 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4,000년 동안 다 시험해 본 것이죠. 검증된 것입니다. 하늘문이 막혀 있고 또 복이 자꾸 새어나가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잘 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는 락펠러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나눈 책 중에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 락펠러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읽으라고 이채윤 씨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그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락펠러가 1900년대에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이 오일 컴퍼니를 찾아서 98%의 미국의 정유회사를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모든 이 휘발유, 석유가 미국의 통용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가 락펠러의 스탠더드 오일 컴퍼니에게 장악을 당한 거예요.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면서 선거 공약을 이 스탠더드 오일을 해체시키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워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세계의 많은 정유회사들이 이 락펠러를 공격했습니다. 독점하지 말라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선거의 공약대로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이 이걸 통과시켜서 해체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락펠러의 스탠더드 오일 컴퍼니가 34개의 회사로 갈라졌습니다. 해체된 거예요. 그래서 엑슨, 쉐브론, 아모코라는 이 석유 회사들이 그때 갈라져 나온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34개의 회사로 해체가 된 다음에 락펠러가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34개의 회사로 이제 투자가들에게 정권 투자 금액을 이렇게 다 배분을 시켜주고 자기는 은퇴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정유회사는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그냥 스탠더드 오일 컴퍼니 작은 회사고 나머지는 다 해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월스트리트 뉴욕의 이 정권 투자 회사가 이 34개로 갈라진 회사들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경영 능력도 없고 인맥도 없고 해서 34개로 갈라졌지만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락펠러를 의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기름을 사고 팔고 다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탠더드 오일 컴퍼니에 정권 투자가들이 몰리기 시작해서 예전보다 이 투자 금액이 5배가 뛴 겁니다. 예전에 자기의 재산이 2억 불이었습니다. 200 밀리언이었는데 1 빌리언이 된 거예요. 정권이 뛰어가지고.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선거 공약을 해가지고 실패한 부분이 이것이다라고 자기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정권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돌았다고 합니다. 제발 한 번만 더 해체되게 해 주옵소서. 한 번 더 했다면 이게 5배가 더 뛰는 거죠. 락펠러가 자기의 재산이 1 빌리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예전에 컴퍼니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예전에 10명의 회계사를 고용해서 11조를 떼었습니다. 자기 회사에 들어오는 모든 금액을.
근데 42명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덩어리가 된 거예요. 42명의 회계사를 고용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11조를 떼어서 교회에다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1 빌리언의 자산을, 그 당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500 밀리언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책임이 있었던 거죠, 독점해서. 그래서 사회에 환원해서 자선 사업가로 남은 시간들을 은퇴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4,928개의 교회를 이어서 하나님께 드렸고요. 교회에 오르간이 없는 교회에 7,000개의 오르간을 기증을 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뛰어난 공부를 잘하는 그런 가난한 학생들을 미국으로 데려와서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락펠레 재단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제가 선교대회 때 락펠레 4세를 모시려고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의 그 할아버지, 성주 할아버지 락펠레의 그 가문에 하나님을 섬겼던 축복받은 이야기를 선교대회에 와서 좀 간증해 달라고. 그래서 락펠레 4세에게 제가 편지를 띄웠어요. 지금은 그분이 어느 대학의 교수로 계십니다. 락펠레 재단의 이사로 계시고. 그런데 답이 없어요. 근데 지금 락펠레 재단이 얼마나 가난하냐 하면요, 재정이 옛날처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락펠레 재단의 그 4세 그 한 분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교회를 안 다닙니다. 지금은 락펠레 재단에서 어떤 자선 사업을 많이 한다 얘기를 여러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 후세대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성물의 법칙을 두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성물을 잘 관리해 달라고 말씀하세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들, 또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첫 열매, 여러분들 이것을 잘 관리하잖아요. 그럼 복받을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이 세 가지 부분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잘 정립하셔서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